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터넷 뉴스 기사들을 보면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기사보다는 슬프고 우울하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는 기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들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슬프고 걱정스럽고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결코 기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변의 이단들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고 또한 교회에 갈등이 생겨 어지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뻐하면서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없지만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때 표정이 어떠하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서서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웃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없으십니다. 대부분 무표정한 표정이나 몇몇 분들은 화나 보이는 표정, 또 어떤 분들은 슬퍼 보이는 표정 등을 보이고 있으십니다. 그런 표정을 보고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며 때로는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가만히 앉아있을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화난 표정, 웃고 있는 표정, 은혜 받은 표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교회에 올 때는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걱정, 근심 가득한 표정이었다라면 교회에서 나갈 때는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은혜 받은 표정, 웃는 표정, 행복이 가득한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로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사소한 것부터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염려에 대해 가르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을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자가 현명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미국에 아도조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근심,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가진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가진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등 날마다 근심 걱정이 많아서 참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날을 만들자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정해놓고 그날만 염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염려거리들이 생기면 그 순간 바로 염려하지 않고 염려 노트에 기록해 놓았다가 수요일이 되면 그 노트를 펼쳐서 한꺼번에 염려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지난 토요일 날 큰 문제가 생겨서 염려 노트에 적어놨던 염려거리가 며칠이 지난 수요일 날 보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염려거리가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때 이 아도조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 하나 없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이 사업가는 걱정과 근심에 쌓이지 않고 염려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걱정과 염려에 쌓일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오로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의 걱정 염려거리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는 주님 동행의 삶을 살아내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때로는 슬픈 일이 많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는 은혜가 충만해짐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연약한 저희 인생에 늘 찾아오셔서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거리들, 어려움이 생길 때 다만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였다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